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권세를 신뢰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분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왕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행위에는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건지는 일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이 포함됩니다. 탈취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쉽게 떠올릴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더 적극적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취약계층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돌보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사회입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왕들이 준행한다면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권력의 유효성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왕의 역할과 자리에 따른 책임과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왕의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왕들이 하나님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질 좋은 백향목의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곳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멸할 자를 보내셔서 그 좋은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은 그 결과를 보며 서로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이 좋은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놀라며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땐 명예와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들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권세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그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과 처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수고한 자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겸손히 사용하고 순종할 권세에 대해서는 역시 겸손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크고 작은 권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은 그것을 행하는 연장선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가해자로부터 건져내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정의와 공의에 대해 새기며 그 일들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권세자들에 대한 순종은 권세자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행하여 악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베푸는 것이며 직간접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한 일들을 힘써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위한 일에 힘쓰는 것을 통해 정직한 수고에 대해서는 열매를 얻게 하고 약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은혜롭고 아름다운 통치가 실현될 것을 믿고 바라며 그날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기 뜻대로 가장 선하고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